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14장 1절은 안식일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안식일에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그러나 1절을 원어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말 성경의 표현이 다소 부족하나 원어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에는 그리고 발생이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14장 1절에 시작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13장의 내용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더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이 말을 직역하면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중에 어떤 자의 집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청한 것이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죠. 예수님을 초대한 자가 속하여 있는 집단, 바리새인의 여러 집단 중에 어느 한 집단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도자를 앞세워서. 아울러 유대의 관습에는 안식일에 회당의식이 끝난 후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식사를 나누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이런 자리가 더 경건하고 율법에 충실한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여 보면 한 바리새인의 집단이 그들의 지도자를 앞세워서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안식일에 회당 의식을 마친 후에 예수님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이 초대 자리,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안식일과 회당 의식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것인가? 바로 13장 10절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 여인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는 그 일을 가리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지금 오늘 본문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도를 가진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응하고 계신 상황인 것입니다. 엿보고 있더라. 1절 이 끝머리에 요 단어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헬라어의 동사에는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포함된 이 주어를 따로 표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게 표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동사를 이 행위 자체를 강조하기 위한 문법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14장 1절 말미에 나와 있는 엿보고 있다라는 동사가 그런 의미예요. 번역에는 마치 그들이 숨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멀리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끔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하였죠.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초청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말을 이어가는지 아주 주의 깊게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2절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런데 때마침 그 자리에 그것도 예수님의 앞자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 예수님을 초청한 이들이 준비해 놓은 그들이 짜놓은 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원어에도 그런 뉘앙스로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의학적인 용어인데
현대에는 이것을 쓰지 않고 부종이라고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나 고름 등이 고여서 이것이 부풀어 오르고 살이 썩어가는 병으로 예수님 당시에 이것은 불치병이었고 만성질환이었습니다. 또 이런 불치병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이것은 신에 의한 형벌, 즉 신에게 뭔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얻어진 병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였고, 이런 질병, 만성질환은 당연히 이것을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 치료받는 것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또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의 잘못을 딱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종교 재판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저를 어떻게 해코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겠죠. 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 병든 이를 고쳐서 돌려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대하여 13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선포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끼치는, 죄인들에게 끼치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평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무이자 필요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합당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겸손에 관한 것 같으나,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이것이 비유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앞단에 말씀하신 것과 이어지는 하나님의 의무이자 필요에 대한 이 합당함에 대한 묘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만 추려볼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라. 내가 아닌 다른 이가 그 자리의 주인이라면 넌 창피를 당할 건데, 너가 만약에 말석에 앉아 있다면 그 청한 자가 너를 배석에 앉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너가 영광되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잔치를 너가 만약에 버린다면, 베푼다면 그때 초청할 일을 벗이나 형제, 부유한 이웃에게 찾지 말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몸이 불편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 라는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심은 시작점이 어디냐면, 잔치를 베풀 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배석을 달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고, 7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겸손하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작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비유의 말씀은 안식일과 또 지금까지 이어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보아야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밝히 보이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겸손은 사실 겸손이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이 너희에게 갚을 능력 있는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이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세우실 때 그가 하나님과 다른 이들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길어지니까, 이게 긴 주제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사사로운 욕심을 내지 말고 그래서 재물을 많이 쌓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만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라는 것에 이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걸 아시니까, 죄인은 그렇지 않을 걸 아시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4장 직전에 예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온 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모두가 다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러므로 모두가 제 아래에서 하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지 그 중에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해. 그렇게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은 나누지 않아. 똑같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야. 모두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비유로서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잔치 자리에 배석을 달리하는 것, 초대할 사람을 가리는 것, 이런 행위 자체, 이것이 바로 죄적 발상이며 죄적 기준이다라고 고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물며 창조주이시되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를 나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하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수평적인 하나님의 어떤 관계 유지하는 모습 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당신과 피조물로서의 우리를 나누지 않았다고요. 자, 이들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의무이자 필요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죄에서 놓여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것 또한 의무이자 필요이다, 합당하다, 하나님 안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이들, 치료받을 이들, 자유케 될 이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섬김 안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본문은 구원받을 수 있는 날, 치료받을 수 있는 날, 자유케 될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의 생각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깨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등장하는 말씀의 진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하고 계심이 가당키나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들과 더불어 논쟁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 이사야서 말씀에 오라 나와서 나와 변론하자라고 하시는데, 사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변론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수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고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람을 향해 나뉘고 있는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미워진다면 그 미워지는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우는 기준 안에 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를 향해서 뭔가 못마땅해 하는 죄적 발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또 평안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